대해 법어 114번째 시간입니다. 실중기연,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중기연 보겠습니다. 14. 대해가 승려에게 물었다. 돈은 닦을 필요가 없으니 다만 오염되지만 말라. 무엇이 오염되지 않는 도인가? 승려가 말했다. 저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대해가 말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말하지 못하느냐? 승려가 말했다. 오염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대해는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행자야,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지고 오너라. 승려가 어쩔 줄 모르고 멍하게 있자 대해가 곧 때려서 내쫓았다. 돈은 닦을 필요가 없으니 다만 오염되지만 마라. 이건 마조 스님의 가르침이었죠. 마조 스님이 법당에 올라서 한자로는 도불용수 단막 오염이라는 8글자인데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단막 오염, 단지 오염만 되지 마라. 이거 사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가 들으면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이게 어떤 사실인 것처럼 또 이렇게 알아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오염되지만 마라, 이것도 어떤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실인 것처럼 우리가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본래 마음이라고 하든 도라고 하든 깨달음이라고 하든 그게 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또는 돈은 이런 거다 이런 견해가 있으면은 이거는 닦을 필요도 없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불가사의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아르마리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근데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 사실은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인지 전혀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오염되지만 마라, 이 오염이 어떤 건지 사실은 알 수는 없죠. 왜 그러냐면 자기가 여기에 통해서 이게 이렇게 분명해지면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닦는다느니 닦지 않는다느니 오염이 된다느니 오염되지 않는다느니 이런 말이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 자기 스스로 어떤 이 도에 대한 또는 깨달음에 대한 어떤 견해가 있으면 이제 이런 말을 그냥 알므로 받아들여 버립니다. 아는 것처럼. 이제 특히 이제 이 공부를 하시다가 본문을 들으시다가 이제 자기도 모르게 문득 분별이 한번 끊어지는 이렇게 체험이 있다 그러면은 더욱더 이런 말들이 더 이렇게 이게 이제 사실은 실감인데 실감. 이 실감이 이렇게 되니까 오해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말로 닦을 필요가 없지 이런 식으로. 그런 건 전부 이제 이전과 지금을 비교해서 생각으로 헤아려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건 옳지 않다고 그러는 겁니다. 도다 하는데 도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고 이름이 도시 뭐라고 할 아무것도 스스로 없으면 뭐라고 할 게 없는데 닦느니 닦지 않느니 이런 말이 거기에 붙어야 될 이유가 없죠.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염이 되니 오염이 안 되니 해봐야 시비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게 다 분별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말로 알아듣지 마시고 어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뜻으로 알아듣지 마시고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을 듣고 그냥 문득 자기 마음에 이런저런 생각, 의문, 갈증, 목마름 이런 게 있다가 그냥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일시에 다 사라져 버리면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마음에 뭐가 있으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는 뭔가가 있으니까, 털끝만큼이라도 뭔가를 붙들고 있으니까 이러니 저러니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는 이러니 저러니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충분히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 생각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말이거든.
우리가 뭐 조사선이라고 하고 또는 이 대승의 가르침이다 그러면은 이 대승의 가르침에서는 뭐 도를 닦느니 닦지 않느니 뭐 이런 말이 있을 수가 없거든. 그냥 분별 그대로가 해탈 열반이다. 대승은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거는 닦을 게 아니고 그냥 문득 깨닫는 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아르말이. 예, 그게 다 생각입니다. 예, 문득 깨닫는다 하는 것도 우리가 방편으로 하는 말이지 어떤 그거를 사실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이제 저희가 분별만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문득 이 분별을 벗어난 이 실상을 체험하고 확인하고 실감하는 일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실감하고 체험을 해봐도 이 어떤 이 실감했다고 하는 이 도 깨달음 실상이라고 하는 게 뭐 따로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있질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걸 진짜 이렇게 체험하게 되면은 그냥 늘 있던 건데 자기가 희한하게 자기 생각을 쫓아서 어디에 있을까, 뭐 밖에 있을까, 안에 있을까, 뭐 이렇게 자기 생각을 쫓아서 생각에 뒤덮여 있었을 뿐이지, 예, 생각에 뒤덮여 있는 그 생각에도 예,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예, 조금도 부족함 없이 늘 이렇게 다 실현돼 있었고 예, 드러나 있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는 이 체험의 일이지 예, 생각의 일은 아닙니다. 삶의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말은 예, 중생의 병을 한번 이렇게 치료해서 자기 스스로 예, 분별 속에 있다가 그냥 한번 예,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걸 직접 한번 실감해 보라고 예,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거지. 이 말에 무슨 뜻이 있는 건 아닙니다. 물론 이제 그런 건 있어요. 어차피 이제 이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이 말로 이 우리가 이런 이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거는 조금 우리가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분별 속에 있을 때는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서는 늘 생각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왔으니까 뭔가를 애쓰고 노력하고 갈고 닦고 이렇게 해서 얻어지는 거다라고 하는 자기도 모르는 어떤 이 견해 그게 이제 기준이고 틀인데 이런 걸 가지고 있다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생각이 자기가 이렇게 믿고 있었던 그 생각이 자기는 믿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자기도 모르게 이 깊이에서 아주 깊이에서 자기의 어떤 생각이나 자기의 행동을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그런 견해. 이 견해라고 하는 게 그런 면이 있습니다. 꼭 의식이 돼가지고 자기의 말이나 행동을 좌지우지 하는 것도 견해지만 그런 걸 우리가 옳음이라고 보통 얘기하고 가치, 의미라고 얘기를 하죠. 가능하면은 어떤 일을 할 때 의미가 있는지 가치가 있는지 옳은 일인지 그런 일인지를 판단해서 우리가 의미 가치 있는 쪽으로 옳다고 여기는 쪽으로 말하고 행동하려고 우리가 애를 쓰잖아요. 근데 이런 게 이렇게 드러나 있는 이 기준과 틀도 있지만은 우리가 이 살면서 경험을 하실 건데 자기는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이 깊이에 있는 어떤 이 견해와 이건 이제 견해라고는 안 해요. 그런 거는 보통은 뭐 느낌, 감정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런 이 기준과 이 틀이 또 있어요. 자기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좌지우지하는. 그러니까 이게 잘 의식이 안 되는 거죠. 어떤 힘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걸 결정하는지를 우리가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를 이제 뭐 심리학에서는 무의식이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오랫동안 우리가 이렇게 분별하고 살아온 이 습관 때문에 너무 익숙해져 가지고 그걸 우리 의식이 따로 이게 옳은 거구나. 이건 의미가 있는 거구나. 가치가 있는 거구나라고 굳이 판단하지 않아도 그렇게 분별 쫓아가는 경우가 사실은 그게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 견해에 의지해서 살고 있는 면도 분명히 있지만은 자기 느낌이나 감정에 의지해서 사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어떤 걸 이렇게 판단할 때도 그렇고. 예. 하여튼 뭐 그렇게 살다가
그냥 이제 이 발심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이 견성이라고 하는 이거를 한번 이렇게 통해 보면은 이런 말들이 사실처럼 다가오죠. 왜냐하면은 이전에는 늘 뭔가를 애쓰고 노력해서 이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고 하다가 그냥 문득 이걸 체험하게 되면은 이건 애쓰고 노력하는 게 아니야. 그냥 본래부터 있었던 일이야. 그러니까 돈은 닦을 필요가 없다. 이런 말이 사실처럼 여겨지죠. 오염만 되지 마라. 오염이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 분별망상밖에 없으니까 중생심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뭐 중생심도 우리가 중생심을 오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여기 통해서 이게 분명해져 보면 우리가 중생심이라고 하는 중생심은 실체가 없어요. 거기에다가 내 생각 느낀 감정 중에 어떤 생각 느낀 감정은 중생심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본래 마음이라고 이렇게 나뉘어서 부르는 이런 게 없어요. 깨달은 마음도 따로 없고 중생의 마음도 따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중생심이라고 여겼던 그 중생심 그대로가 진현문이고 실상문이고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했던 이 진실을 조금 더 부족함 없이 다 드러내고 있음이 이렇게 실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내가 분별만 하고 살 때하고 이제 분별을 벗어나서 이걸 확인했을 때하고 이렇게 비교가 자꾸 되는 겁니다. 그런 기억, 그 바탕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익숙해져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전에 이 중생심을 가지고 분별망상에 의지해서 살던 이 기억이, 이 기억조차도 이제 자기 머릿속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비교할 대상이 없지. 근데 그게 남아있을 때는 자꾸 이렇게 비교하게 됩니다. 뭐, 이 공부하시면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더 깊어졌으면, 더 밝아졌으면 하는 것도 전부 비교거든. 지금과 또는 지금까지 내 공부해온 것과 더해서 뭐 깊어지는 게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 더하면 깊어질 거라고 하는 이 막연한 이 생각으로 그리고 있는 그림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거든. 근데 이 법은 우리가 공부한다고 뭐 더 깊어지고 더 밝아지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법은 공부하는 사람은 평생을 이렇게 분별해왔던 이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이 조복되고 항복되는 이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법에는 뭐 안목이 깊고 약고가 없어요. 단계가 없고 과정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처음 체험한 그게 사실은 전부인데 처음 체험한 그 전부가 자기 스스로한테는 아직 힘이 약하거든. 이게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체험한 이거 말고 더 뭐 깊은 이 불법의 안목이 따로 있나 그런 건 없어요. 실은 처음 체험한 그게 전부예요. 근데 아직 이게 나한테 체화가 다 안 되니까 이게 자기 스스로한테는 이 힘이 좀 발휘되기가 힘들고 여전히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던 힘이 더 센 거죠. 그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체험하고 난 뒤에 공부를 꾸준히 하라고 하는 건데 이 법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이 법은 한번 딱 통하면은 그냥 돈수야 그냥. 이거는 뭐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 뭐 이거는 뭐 처음 체험한다고 이 법이 뭐 반만 우리가 실감하고 반은 실감하지 못하고 그런 거냐 그런 건 없습니다. 체험이라고 하는 건 오로지 자기가 알든 모르든 분별에서 벗어난 체험이 전부기 때문에 분별에서 벗어난 그 체험만 체험이라고 우리가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 분별에서 벗어나는 게 해탈이고 열반이고 정멸이거든. 그게 전부예요. 이제 이 버릇이 분별하던 버릇이 자꾸 이 법을 오염을 시키니까 우리가 이렇게 방편으로 오염만 시키지 마라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은 걸려요. 아무리 뭐라고 해도 습관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냥 깊은 이 바닥에서 자기는 의식되지 않는데 이 자기의 말과 행동을 좌지우지하는 게 습관이거든. 그러니까 여기에 좌지우지를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법의 힘이 약하고 아직 이 습관의 힘은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체험이 있고 체험 뒤에 공부라고 하는 게 없을 수는 없어요. 공부하는 사람한테는. 그래서 뭐 신무도에서도 뭐 모구라는 말도 있고 그러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 법이 달라졌다 이렇게 하면 그건 생각입니다. 다 분별이에요. 이 법은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할 게 없어요. 법은 자기 스스로를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뭐라고 할 게 없어요.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제 체험을 하고 공부를 하시면은 점점 더 이렇게 밝아지고 분명해질 겁니다. 우리가 뭐 진실과 방편이라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진실이라고 하는 게 자기 살림살이고 법이고 도고 깨달음이고 부처라는 이름으로 부르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법이라고 하는 거는 손댈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말할 필요도 못 느끼고, 이 법이라는 이름도 자기 스스로한테는 필요가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이름도 필요 없고 자기 살림살이라는 이름도 필요 없고 부처라는 이름도 필요 없고. 근데 이 방편이라고 하는 거는 에, 자기 스스로가 부처로 태어나서 이 부처로 살고 있는데 희한하게도 하여튼 희한한 착각을 해요. 뭔가 부족하다고 그러고 뭔가 이 자기 마음을 아직 깨달아 보지 못했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뭐 깨달아 보지 못했던 이 마음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 깨달았을 때 비로소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밖으로 실현이 되는 거냐?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보고 느끼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하나하나는 사실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가정이지만, 비록 제가 가정으로라도 이 얘기를 하지만 이 마음이라는 게 없으면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 이 자체가 없어요. 달리 얘기하면 이 마음이라는 게 없다 그러면 이 세상이 없는 겁니다. 이 세상이 있다는 건 무조건 이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마음이 작동해서 드러난 걸 우리가 모습이라고, 눈으로 볼 때 모습이라고 그러고 귀로 들을 때 소리라고 그러고 맛이라고 하고 냄새라고 하고 하늘이라고 하고 땅이라고 하고 이거라고 하고 그러는 거거든. 물론 이 마음이다 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 도라고 하는 어떤 상태라든지 어떤 모습이라든지 어떤 것은 아니에요. 이 마음은 당연히 분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유추해서 우리가 알아내야 되는 거냐? 그건 아르말이야. 분별이 안 되는데 왜 자꾸 그걸 유추해서 이런 마음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도 마찬가지라니까. 세상이 있다는 건 이게 있다는 겁니다. 이거 전부 이게 말이거든. 이런 말을 듣고 한번 자기 스스로 분별이 뚝 부러져서 그냥 이게 이렇게 실감되라고 하는 말이지, 제가 어떤 이치 도리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과 자기가 찾고자 하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절대 떨어져 있질 않다. 둘이 될 수가 없다.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것 따로 있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밖을 향해서 이 깨달음을 찾고 구하고 얻어보려고 하는 그게 분별이고 그게 망상이다. 실은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일들은 아무 일이 없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어떤 생각이 참 이거를 가로막고 있느냐? 나도 모르게 희한하게도 그런 망상을 해요. 이 법이라고 하는 건 따로 있다.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일상의 어떤 여기에 법이 다,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여기에 법이 드러나 있다. 이런 법문을 듣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니까. 근데 그 생각이 자기가 자기 마음을 깨닫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각으로 끝나는 거지. 근데 그 생각은 그렇게 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깔끔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견해는 없어도 돼요. 몰라도 돼. 그냥
이겁니다 하는 여기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곧장 통해서 자기 안에 있는 이 갈증과 목마름, 음은 깔끔하지 못함이 그냥 시원하게 한번 그냥 싹 해결이 되면 되는 거지. 뭐 색이니 공이니 색과 공은 둘이 아니니 색이 곧 공이고 공이 색이니 뭐 불이니 중도니 이런 말은 몰라도 됩니다. 불이 중도는 이 말 없이 마음에서 실현하는 거지 우리가 그 말을 안다고 이 불이 중도가 마음에서 실현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닦을 필요가 없으니 다만 오염되지만 마라. 분명히 이런 측면이 있다니까, 이런 측면이. 근데 이런 측면이 있다는 말은 이전에 자기가 살아왔던 어떤 경험이라든지 기억이라든지 이것과 비교하면 이런 측면이 있어요. 누구나 그랬어요. 누구나 처음부터 도라고 하는 건 그냥 이름밖에 없고 그냥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이 도가 다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뭐라고 할 게 없다. 이거를 뭐 처음부터 실감하고 처음 해서 그게 분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 마음이다 그러면은 당연히 그거는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여기고 이 도가 무엇이지? 도는 어떤 거지? 도는 어떻게 하면은 얻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지? 이런 질문이나 그런 의문들을 당연히 가지고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자기 나름대로 이 도가 어떤 건지 또는 어떻게 하면 도에 도달할 수 있는지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해서 자기 생각에 이렇게 좀 맞다든가 또는 이 자기 생각하고는 아주 뛰어넘는 그런 얘기를 한다든가 뭐 이치돌이겠죠. 그러면 귀가 쏠깃한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저기 어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여기저기 좀 찾아다니고 헤매고 저는 그걸 헤맨다, 방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스로는 헤맨다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한테는 굉장히 진지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도를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죠. 근데 아무리 진지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마음은 어디 안 가겠지만 그 진지하고 성실한 그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 의도하고는 아주 반대 결과가 나와버립니다. 물론 진짜 그러다가 깨달음에 대한 뜻과 원은 사라지지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돌이키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겠구나 뭐 하면서 이렇게 돌이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도 그러셨어요. 죽을 만큼 힘들게 고행하시다가 이렇게 해서는 깨달아질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해서 이제 고행을 멈춘 거잖아요. 그거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그게 되는지는 뭐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돌이켜놓고 자기도 왜 돌이켜졌는지를 모릅니다. 단지 그냥 어느 순간에 돌이켜졌을 뿐이야. 이쪽 길이 아니겠구나라고 그냥 돌이켜졌을 뿐이야. 근데 어쨌든 돌이켜지면 어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어떤 이 바른 가르침이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귀에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기 전까지는 참 이 바른 가르침이 귀에 들어오기는 쉽지가 않아요. 도는 닦을 필요가 없으니 다만 오염되지만 마라. 무엇이 오염되지 않는 도인가? 뭐 실존기어는 제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 대스님이 스님이 이 입시를 하면은 보통은 이제 입시란 스님이 이 선지식한테 질문을 하는데 하루에 100명씩 입시를 시켜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스님이 들어온 스님한테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스님마다 뭐 질문이 똑같지는 않지만 무엇이 오염되지 않은 도인가? 승려가 말했다. 저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대가 말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말하지 못하느냐? 이 대답을 한 이 스님의 이 말은 참 그럴듯해요. 여기까지만 들어가지고는
이 스님이 자기 살림살이를 얘기를 하는 건지, 또 들은 어떤 이 지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법에서 보면은 무엇이 오염되지 않은 도인가, 뭐 사실은 뭐 무엇이 오염되지 않은 도인가 이렇게 물었지만, 싹 빼버리면 도가 뭡니까잖아요. 도가 뭡니까 합니다. 그냥 부처가 뭡니까, 마음이 뭡니까, 깨달음이 뭡니까, 이 질문이에요. 뭐 오염되지 않는 도가 무슨 뭐 오염된 도가 있고 오염되지 않는 도가 따로 있겠습니까? 이제 오염만 되지 마라 이렇게 이제 마조 스님이 가르치셨으니까 이 입실한 스님한테 물어본 거죠. 무엇이 오염되지 않은 도인가 이렇게. 들어온 스님은 저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듣기에 따라서 참 좋은 말이잖아요. 듣기에 따라서 이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말입니다. 이 말로 설명될 수 있다. 그럼 그건 벌써 어긋난 거야. 그냥 분별이야. 그냥 100% 분별이야. 근데 저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또는 이거를 달리 얘기하면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말로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불가사의한 겁니다.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답을 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 살림살이를 이렇게 얘기했다라고만 볼 수 없는 게 뭐냐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법은 말할 수 없는 거라고 하는 이 지식, 어떤 이런 이치, 이런 알을 가지고 대답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 수 없는 거다, 불가사의한 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듣고는 말은 그럴듯해요. 뭐 이런 겁니다, 저런 겁니다. 그러면 그냥 곧장 때려서 쫓아냈겠지. 근데 저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랬어요. 표현이 그래요. 말할 수 없습니다 이래. 그럼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죠. 어떤 이 말할 수 없는 게 법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 생각, 또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할 수 없는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지는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종고 스님이 그대는 무엇 때문에 말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한번 더 물은 거예요. 우리가 법문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이건 모습이 없고 이름도 없고 머리도 없고 몸통도 없고 꼬리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뭐 생각할 수도 없고 뭐 불가사의한 거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고 법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이 말은 아무리 그럴듯하고 엽법한 말이라고 생각되는 가르침의 말이다 하더라도 다 방편입니다. 법이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법은 그럴 수가 없어요. 왜? 법이라고 하는 건 그냥 이름이 법이지. 법이라고 하는 어떤 게 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리 말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뭐라고 우리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라도 뭐가 있어야 우리가 없는 건 어떤 거다라고 말을 붙이는데 이거는 우리가 있다의 상대인 없다도 아니거든. 그냥 이름이 법이고 이름이 도고 이름이 깨달음이고 이름이 부처예요. 이 이름에 해당하는 이 도니 부처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는 뭐 한 물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는 이것조차도 없어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열반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열반. 그냥 정멸이다. 그냥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걸 체험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있음에서 없음으로 가는 게 아니라니까. 이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게 있는 겁니다. 없는 상태라든지 있다가 사라진 거라든지 이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없음이라고 하는 상태나 없음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가 없는 겁니다. 이게 세속에서 있다 없다 할 때의 없다와 우리가 법에서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근데 이제 내 분별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무다, 뭐 없다, 무하다 그러면은 어떤 내가 뭐가 없는 어떤 게 있다고 착각을 해버려요. 이 나라고 하는 게 그냥 이 꿈 같은 생각일 뿐이듯이 이 나라고 하는 건 실체가 없어요. 본래 없어, 본래. 나라고 하는 게 없는데 무아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사물처럼 이렇게 모습을 갖추고 있다가 깨졌어. 그러면 이제 이 사물의 모습이 사라졌잖아. 그런 걸 우리가 없다고 그러거든. 이거 뭐가 있다가 없어지는 걸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라고 하는 건 본래 없는데 나라고 하는 게 없어지고 무아라고 하는 게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까? 예,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러면 이 나라고 하는 이건 뭐냐? 그냥 나라는 생각일 뿐이야. 방거사 말대로 하면은 예, 있는 걸 없앨 뿐 없는 걸 있다고 착각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걸 있다고 그냥 착각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 착각이 부서지면 될 뿐이지 뭐가 있다가 없어지는 거나 뭐 중생으로 살다가 갑자기 이 깨달은 마음을 우리가 얻는다든가 이런 일은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느껴지기는 해. 예, 공부를 하시면서. 예, 그거는 이제 워낙 오랫동안 우리한테 굳어진 그 분별하는 습관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게 느껴지는 것도. 분명히 자기는 이 평생을 이 분별 망상을 하고 산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문득 통하면은 이제 분별 망상에서 벗어난 이 느낌이 있거든. 하여튼 저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랬어요.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듣기에 따라서는 예, 이 질문에 대한 어떤 이 맞는 답이기도 하고 또는 이 질문에 이 어긋난 답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런 말에 엽법함과 엽법하지 못함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엽법함과 엽법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지 말에 있지는 않습니다. 예, 대가 말했다. 그대는 무엇 때문에 말하지 못하느냐. 이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어떤 답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좀 판명이 되는 면이 있죠. 도대체 무엇 때문에 말하지 못한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 질문의 또 내용이나 이 질문의 이 말의 뜻을 쫓아가 버리면 이제 판명이 나는 거예요. 말만 쫓아다니고 있는 거구나. 아무리 뭐 엿법한 말을 해도 예를 들어서 무엇 때문에 말하지 못하느냐 이러면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불가사의한 거기 때문에 말할 수 없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하는 거는 아직 분별에서 벗어났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좀 판명이 되는 면이 있습니다. 승려가 말했다. 오염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건 벌써 어긋났잖아요. 자기가 이 실상이라고 하는 이게 이렇게 여기에 통해서 이렇게 분명하면은 여기에는 오염되고 되지 않음이 없거든. 근데 오염될까봐 두렵다. 그건 아직 분별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이게 어떻게 오염이 될 수 있어요? 여기는 뭐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는데. 대가 목소리를 높여 말했다. 행자야, 뭐 또는 시자야 그랬겠죠.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오너라 이랬어요.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오너라. 뭐 뜻으로만 보면은 오염되는 것이 두렵습니다라고 하는 그 분별을 그냥 빗자루로 다 쓸어서 그냥 쓰레기통에 버려버리겠다 뭐 이런 말이겠죠. 뜻으로만 보면 그러겠죠. 근데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오염되는 것이 두렵습니다라고 했던 이 스님은 뭐라고 해야죠? 당황스럽겠죠. 갑자기 빗자루와 쓰레받기를 가져오너라 이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스스로는 이 대스님의 질문에 대해서 자기 공부라든지 뭐 이런 걸 이렇게 솔직하게
드러내고 대답했다 이런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런 면이 있죠. 예, 말을 하면 어긋난다 이런 것도 뭐 경전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말을 하면 어긋난다. 예, 그러니까 오염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예, 말을 하면 어긋납니다. 뭐 이런 말이거든. 근데 이제 우리가 또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에 통해서 이게 분명하면은 그냥 인연 따라서 무슨 말을 하고 무슨 행동을 한다 해도 이게 뭐 엽법한지 엽법하지 않은지 이 법에서 벗어났는지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뭐 일일이 의식하고 그런 일이 없습니다. 자기 생각, 느낀 감정 또는 행동에 뭐가 따로 있지 않거든. 거기에 엽법한과 엽법하지 못함이 따로 있거나 여기에 어긋남과 어긋나지 않음이 따로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아예 그런 생각이 없어요. 내 말이나 행동, 느낌 이거는 뭐 분별이고 이 분별에서 벗어나야 되니 많이 이런 생각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오염되는 것이 두렵습니다. 이거는 이제 당연히 생각이죠. 근데 자기 스스로는 그렇게 생각 안 할 수 있습니다. 공부를 자기 나름대로는 경전에 나오고 또는 이 선사들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뭐 솔직하게 자기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상태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다 쓸어서 없애버린다고 하니까 들어온 이 스님이 어쩔 줄 모르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어쩔 줄 모르고 멍하게 있으니까 대가 곧 때려서 내쫓았다. 그렇죠. 아직 이 생각 속에 있고 분별 속에 있으니까 그 생각에서 벗어나라고 또 이렇게 때리고 내쫓고 그런 모습으로 이거를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때려서 내쫓으면 또 똑같이 그냥 또 부족하다고 또 내쫓는구나 하고 그거를 쫓아가지 말고 때리고 내쫓는 게 전부 그냥 이거를 드러내고 이거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냥 내쫓김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냥 문득 분별이 끊어져서 여기 이렇게 한번 딱 통해버리면 내쫓는 게 가르침이 되는 건데 그냥 내쫓았어. 그러면 아이고 이제 나가라고 하는 말이구나 하고 그냥 나오기만 하면은 이 내쫓는 이건 가르침이 아니에요. 가르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마음에 다 있는 겁니다. 따로 나한테 맞는 가르침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인연이라고 하는 건 있어요. 똑같은 말을 뭐 수도 없이 많이 했지만 그게 이렇게 그냥 이 귀로 들어올 때는 그 말이 그렇게 자기 삶을 뒤흔들지를 못해요. 근데 희한하게도 그런 똑같은 얘기를 수백 수천 번을 들었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그 똑같은 말이 그냥 확 다가올 때가 있어요. 참 희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정말로 그 말이 이렇게 살아있죠. 그 말이 이렇게 살아있다고밖에 표현을 못합니다. 그냥 이 자기를 그냥 온통 뒤흔들어 버리는 거예요. 딱 그냥 뭐 뒤집어 버린다고 해도 되고, 그러니까 이 바다를 그냥 통째로 뒤집어서 바닷물을 다 쏟아낸다. 뭐 이런 표현을 해도 예,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그렇게. 근데 그게 어떤 이유로 다가오냐 그런 건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걸 체험할 때도 그래요. 뭐 손가락을 이렇게 세우고 제가 책상을 두드리는 걸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듣는 분들도 뭐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수백 수천 번 들었지만은 이게 그냥 확 다가올 때가 있어. 확 다가올 때가. 확 다가오기 전에는 뭐 손가락을 세우고 뭐 책상을 두드려도 뭐 호기심이라든지 의문이라든지 답답함이라든지 뭐 간절함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지는 몰라도 확 뒤집어지는 일은 없죠. 뒤집어지기 전까지는. 그렇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스스로 그런 말씀들을 하시죠.
예, 법문을 뭐 당연히 들었다고 들었는데, 예, 그때는 뭐 그런 가르침의 말이 예, 있는지 없는지도 잘 예, 모르다가 이제 그 말이 확 다가올 때는 예, 하여튼 그렇게 말씀들 하세요. 예, 그 본문에서 그런 말을 했는지 처음 들었을 때는 전혀 뭐 들리지 않았는데 예, 어느 순간에 확 들렸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예, 그러니까 자기한테 있는 겁니다. 자기한테 있는데 그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예, 발현이 되고 그렇게 올라오는지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뭐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냥 꾸준히 하다 보면 예, 그런 때가 있는 거죠. 예, 승려가 어쩔 줄 모르고 멍하게 있자 대가 곧 때려서 내쫓았다. 예, 15. 대는 승려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마자 곧 말했다. 아니다, 나가거라. 승려는 곧 나갔다. 대가 말했다. 몰량 대인이 말의 흐름에 휩쓸려 가버렸구나. 가버렸구나. 이 몰량 대인이라고, 이 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몰락할 때 그 몰이잖아요. 예, 몰락은, 아니, 그러니까 이 몰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뭐, 없어진다고 해야 됩니까? 사라진다고 해야 됩니까? 뭐, 우리가 폭삭망했다라고 하는 게, 뭐, 이 몰이잖아, 폭삭, 그냥. 예, 망했다. 그런 말인데,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헤아리는 거니까, 헤아리는 거. 예, 우리가 양이라고 그러잖아요. 얼마큼 있는지, 양이 얼마나 되느냐, 뭐, 이렇게. 예, 헤아리는 겁니다. 보통 이제 뭐 양이라고 할 때는 세간에서는 부피죠, 부피. 예, 무게, 길이하고는 또 다르죠. 양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부피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이 몰량, 예, 헤아릴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이 몰이 여기서는 예, 그런 면으로 보면 부정어죠, 부정어. 헤아릴 수 없다. 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이 큰 사람이다. 뭐 이런 뜻일 거잖아요. 예, 대장부하고 똑같은 말이겠죠. 예, 몰량 대인이다. 예, 중국 영화 보면은 뭐 제가 중국 영화 본 건 어릴 때 뭐 무술 뭐 이런 거밖에 없는데 꼭 대인 그러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대인이라는 말이 거의 인사 같아요. 예, 사람을 높여서 부르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몰량 대인이다. 이거 뭐 헤아릴 수 없는 역량을 헤아릴 수 없는 뭐 그런 사람을 얘기하겠죠. 보통 이제 이런 경우는 깨달은 사람이죠.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고 생각으로 헤아려서 알 수가 없으니까 뭐 충분히 몰량대인 그러면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사람의 모습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뭐 눈, 코, 입이라든지 이런 건 헤아려집니다. 예,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이 모습을 분별해서 이 다른 것과 이런 특징이 있고 저런 성격이 있고 이거를 헤아리는 거를 예, 깨달음이라고 하지는 않죠. 우리 본래 마음인데 예, 굳이 얘기를 하면은 하여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는 이 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달은 사람이라고 할 때는 예, 몰량대인이 이 말의 흐름에 휩쓸려 가버렸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는 예, 부처가 스스로 중생이라고 착각하고 있구나. 뭐 이런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 물속에 사는 물고기가 예, 물을 잃었다고 착각해서 물을 찾으러 다니는구나.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예, 물은 찾을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어. 늘 물속에 살고 있고 자기가 물을 안다 모른다라는 이 생각하고는 상관없이 예, 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자기 스스로만 물을 잃었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물을 찾는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예, 애쓰고 노력하고 물을 찾겠다고 또 그 성실하고 진지한 이 마음가짐과 태도로 찾으러 다니고 그러니까 그 성실하고 진지하다고 하는 게 세간의 성실함과 진지함은 어떤 때는 이 자기가 원하는 어떤 결과라고 얘기를 할게요. 결과하고 더 멀어지는 이런 걸 가져와 버린다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이 처음에는 한 사람은 뭐 동쪽으로 가고 한 사람은 뭐 동북이라고 할게요. 완전 북쪽도 아니고 동쪽과 이 북쪽의 한 가운데 정도로 간다고 쳐. 그러면 이 첫 발자국은 이 틈이 아주 적습니다. 뭐 출발은 똑같고. 근데 둘 다 성실하고 진지한 마음으로 자기 방향으로 그냥 가다 보면 갈수록 더 벌어지는 것처럼 우리 마음 공부도 똑같아요. 첫 발을 잘 내딛지 못하면은 그 결과는 자기가 찾고 구하고 얻고자 하는 이 진실하고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벌어져 버립니다. 물론 이제 이런 게 뭐 한자로 뭐 천지 뭐 호리우차 천지 형격이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꼭 이 측면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털끝만한 이 생각, 이 분별만 있어도 그냥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이 맞냐 정냐는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가끔 공부하는 도반들께서 그렇게 자기를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는 너무 생각이 많아서 체험하기가 힘들다. 또는 아는 게 너무 많아서 체험하기가 힘들다. 뭐 이런 얘기 하시거든. 근데 생각이 너무 많은 사람이나 생각이 뭐 별로 없는 사람이나 체험을 못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이 뭐 체험하는데 훨씬 유리하냐? 그런 거 없어요. 털끝만큼만 있어도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져 버린다니까. 합리화야, 합리화.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할 때 쓰는 언어들이에요. 그런 말들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깨닫기 쉬운 좋은 점도 많거든. 생각으로 깨닫는 게 아니니까. 생각이 많았기 때문에 이 법문을 들으면서도 자기가 느끼거든. 이 법문을 전부 자기 생각으로 헤아려서 이런 말인가 저런 말인가 막 한단 말이야. 그러면 사람인 이상은 이건 생각으로 헤아려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말을 듣다가 자기도 모르게 여태 내가 그냥 온갖 법문을 생각으로만 듣고 있었구나. 그러면 이 돌이킴이 더 커지는 겁니다. 오히려 어떤 때는 이 생각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크게 돌이켜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기는 별 문제의식이 없거든. 평소에도 별 생각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돌이킴의 힘이 적을 수밖에 없는 거지. 예를 들면은 우리 그렇잖아요. 이 공부에 발심을 하고 뜻을 내고 원을 내는 경우도 삶 속에서 부딪히는 일이 많은 사람들이 뜻을 내고 공부에 발심을 하겠다 하기가 쉬운 면도 분명히 있거든. 부딪힘이 적은 사람은 그런 뜻을 낼 이유가 별로 없거든. 뭐 사는데 별 문제 없어.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게 유리하냐 불리하냐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설명하기 나름이에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있냐? 오로지 이거 하나 해결하고자 하는 자기의 어떤 이 깊은 뜻, 원,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만이 결정하는 거지, 생각이 많냐, 적냐, 아는 게 많냐, 적냐, 그건 전혀 아니에요. 그 아는 게 뭐 많냐, 적냐, 생각이 많냐, 적냐도 참 상대적인 말이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벌써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았잖아요. 그럼 무조건 생각 많고 아는 거 많은 겁니다. 그냥 아는 게 정말로 이 수미산만큼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30년, 40년, 50년, 60년을 살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한 게 뭐 수도 없이 많은데 수미산만큼만 쌓였겠습니까? 아마 쌓을 수만 있다 그럼 저 하늘을 뚫고 나갈 거예요. 이게 상대적인 건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아무리 상대적인 거 얘기해봐야 다 하늘을 뚫고 나갈 만큼 쌓았는데 누가 좀 책 한 것만큼 정량 크냐? 뭐 도토리 키재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이 저희가 이 공부의 뜻을 세우는데 훨씬 큰 돌이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낫다 못하다 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로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 뜻에 달려 있어요. 뜻에. 자기가 이거 하나를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뜻에 있는 거지, 나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많고 적음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거는 뭐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몰량대인이 말의 흐름에 휩쓸려 가버렸구나. 그러니까 뭐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날 때 부처로 태어납니다. 이 마음 하나 가지고 다 태어나서 이 마음 가지고 살아요. 그러니까 생각도 하고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부처로 태어나서 부처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물이나 쫓아서 휩쓸려 가고 말에 쫓아서 휩쓸려 가고 이러니까 우리가 그걸 중생심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부처가 중생 노릇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이 좁은 틀에 이 갇혀서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생각, 느낀, 감정을 믿고 의지하고 살 때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끼고 착각할 수 있지만은, 우리가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생각, 느낀, 감정이라고 하는 건 정말 한 주먹밖에 안 되는 감옥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의지해서 살면은 이 삶의 어떤 이 무거움, 이 갈등, 번뇌 이런 게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뭐 자기는 어떤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이 자기 생각으로 자기를 헤아린 거거든. 이 나라고 하는 이 우리 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 느낌으로 헤아려서 어떤 거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크기가 아니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너무 알매 의지해서 그게 전부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서 그걸 당연하다고 여길 뿐이지,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습니다. 가장자리가 없어요. 여기에서 몰량 대인이다 뭐 이런 말 나오고 대장부다 이런 말이 있듯이 누구나 그래요. 누구나 이 마음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 우주만큼 큰 겁니다. 겨우 이 모습 지어진 이 몸뚱아리에 갇혀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불행한 거죠. 몸뚱아리 안에 갇혀 있는 그거를 나라고 여기니까 불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자마자 아니다 나가라 이랬다는 거예요. 아니다 나가라. 그러면은 참 이렇게 손가락이라도 하나 이렇게 들고 나가지. 그럼 대스님이 더 약오를 거 아니야. 그냥 나가라고 했다고 해서 그냥 몸 돌이켜서 그냥 나와버리면. 아니면 그냥 한번 웃고 나오든가. 아니 뭐 그것도 좀 그러면은 뭐 대스님한테 우리 그걸 윙크라고 그러죠. 아니다 나가라 그러니까 아니, 윙크 한번 하고 나오든가. 그럼 대스님이 궁금할 거 아니야. 아 저놈이 아니다 나가라를 알아듣고 있는 건가? 아 이거 내가 나가라고 말을 해서 그 말을 쫓아서 나간 건지, 아니다 나가라 그랬더니 아니다 나가라가 그냥 이걸로 알아듣고 그냥 눈 한번 깜박이고 나간 건지, 오히려 대스님이 더 궁금하죠. 그럼 아마 잡았을 거예요.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궁금하니까. 음. 이거를 알고 지금 하는 건지, 말을 쫓아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어디서 기발한 생각, 뭐 입시를 한다 그럴 때는 뭐 우리가 이제 자기 살림살이가 분명하지 않으면은, 제 경험으로 봐도 그래요. 나름으로 스님이 뭘 물을까? 예상 어떤 질문을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예상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답을 하는 게 여법하고 하자가 없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냥 저절로 그렇게 해지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뭐 그런 엉뚱한 어떤 생각을
해가지고 저렇게 대응을 하는 건지 확인은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법을 가르치고 또는 이 대중들을 이끌고 있는 입장에서는 뭐 확인을 그러니까 자기가 더 궁금하지. 그렇게 했으면 근데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낼름 나가라는 말인 줄 나가라는 말이라고 듣고 그냥 낼름 나와버리면 그럴 수도 있지 뭐. 하여튼 그냥 뭐 이 입장에서 나가라 그냥 그래서 그냥 낼름 나올 수도 있지 이 입장에서. 그러니까 나가는 모습만 가지고 우리가 그게 분별인지 분별이 아닌지를 얘기할 수는 없어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로만 보면은 이 대종고 스님의 이 말로만 보면 이 스님은 이 나가라는 말로 알아듣고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참 부처가 중생 노릇만 하고 있구나. 말이나 저렇게 쫓아다니면서 말 속에 이렇게 갇혀 살고 있구나. 자기가 말에 갇혀 사는 존재는 아닐 거 아니에요. 말이라고 하는 건 도구거든요. 근데 참 희한해요. 우리가 이렇게 갇혀 사는 거 보면은 참 희한해. 어떤 때는 보면은 우리가 중생심으로 살 때 보면은 과거의 일에 갇혀 살기도 하고 과거의 일에 갇혀 살잖아요. 뭐 옛날에 뭐 어떤 이 아픔이라든지 상처라든지 또는 이 미움이라든지 원망이라든지 과거에 이렇게 갇혀 살기도 하고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여튼 제가 느끼기에 그래요. 제 눈에 보이기 미래에 갇혀 살아요. 미래 뭐 노후라든지 뭐 이런 미래에 갇혀 살아. 참 희한해요. 그냥 미래에 갇혀 사니라고 그냥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과거에 갇혀 살지, 미래에 갇혀 살지, 또 어떤 때는 현재에도 갇혀 삽니다. 그냥 지금 그냥 열심히 이 마음 가는 대로 뭐 놀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현재에도 갇혀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다 또는 이 과거, 현재, 미래가 있다 그럴 때는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다 갇혀 살아요. 그리고 또 갇혀 사는 게 뭐냐? 뭐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는 게 다 말인데 말에 갇혀 살아요. 말에. 뭐 옳다, 그르다, 뭐 의미가 있다, 없다 이런 말에 갇혀 살아. 물론 뭐 돈에도 갇혀 살죠. 돈에 엄청 갇혀 삽니다. 근데 이 말이나 돈이라고 하는 건 수단이거든. 우리가 좀 편하려고 쓰는 수단이에요. 물론 생각, 느낌, 감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수단이에요.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은 어떤 필요할 때 당연히 쓰는 수단이거든.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희한하게도 거기에 갇혀버리면 원래는 수단이었던 게 주인이 돼버리고 내가 노예가 돼버려요. 그래서 우리 뭐 흔히 그러잖아요. 현대인들 얘기할 때도 뭐 돈의 노예로 산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 뒤집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알고 보면 다 이 말에 갇혀 사는 겁니다. 뭐 돈이다 하는 것도 다 말이거든. 미래다 말이에요. 과거다 말이에요. 과거의 상처다 말입니다. 전부 말이에요. 뭐 깨달음 말입니다. 중생 말이에요. 분별 당연히 말입니다. 무슨 그런 실체가 분별이라고 하는 무슨 실체가 있냐 그런 거 없어요. 자기 생각, 느낀 감정 중에 어떤 거를 분별이라고 이름을 붙여서 그렇게 부르고 있을 뿐이지 분별이라는 실체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옳음, 그름 마찬가지예요. 무슨 실체가 있어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생각에
이건 옳은 거고 저건 그런 거다고 자기가 그렇게 이 얘기를 하니까 그냥 옳다고 여기는 거고 그러다고 여기는 거지. 그게 객관적으로 옳고 그름 이런 건 없어요. 객관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보는 나와 보이는 사물이 따로 있습니까? 따로 없습니다. 무슨 소리를 들을 때 듣는 나와 그걸 이렇게 들리는 그 소리라고 하는 게 따로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틈이 있어요? 소리 들릴 때 듣는 나와 들리는 이 소리라고 하는 이게 무슨 틈이 있어요, 거기에? 없어요. 아무 간격이 없어. 우리가 모습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무슨 간격이 없어요. 어디까지가 주관이고 어디까지가 객관이라고 하는 간격이 없고 기준이 없다니까. 나뉘어지질 않습니다. 실제로는. 나와 세상이 나뉘어지질 않아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것과 보이는 것이 나뉘어지질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측면에서는 본다고 그러고 보여진다고 그러고 이러는 것 뿐이거든. 근데 거기는 아무 틈이 없어요. 네, 당연히 근데 우리는 뭐 주관이 있고 객관이 있고 객관적인 상황이 있다고 그러고 객관적인 상황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 이 주관 객관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도 이제 이 말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하려면은 약속을 해야 되거든, 약속을. 예를 들어서 이런 거를 우리가 이름을 붙일 때는 그게 약속인 겁니다. 이걸 이제 컵이라고 우리는 부르자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주관 객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그걸 굳이 그냥 약속을 해서 나눠 봤어. 어떤 이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이라고 하고 그냥 이 밖에 있는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이런 거는 객관이라고 하자. 이렇게 나눠 놓은 거거든. 이 나눈다고 나누어집니까? 내 생각, 느낌, 감정하고 밖에 있는 모습, 소리, 색깔이 나뉘어지냐고. 불교에서 얘기하는 아니, 빛을 씨니하고 색성, 향미, 촉법이라고 이렇게 나눠 놨는데 이게 나누어집니까? 어디에 틈이 있어요? 어디를 칼로 자를까요? 없어요. 아무런 틈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대표적인 착각이 나와 세상, 나와 어떤 세상이라고 할게, 나와 우주라고 해도 좋은데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따로 있다고 하는 게 대표적인 착각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갖 문제가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을 판단하는 기준이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니까 의미, 가치, 옳고 그름이라고 하는 게 다 달라요. 사람마다.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과 나는 둘이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법에서도 그런 말 하는 겁니다. 이 굳이 비유로 얘기하면 이 물 한 덩어리가 이걸 이제 우리가 우주라고 비유를 하는 거예요. 물 한 덩어리가 어쨌든 움직이면은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질 거잖아요. 물 한 덩어리가 움직이면 물 한 덩어리가 움직이면 그 움직이는 이 인연 따라서 온갖 모습이 생기고 사라질 겁니다. 그 온갖 모습이 뭐냐? 물 한 덩어리가 움직여서 생기는 온갖 모습이 뭐냐? 그게 사람이고 나무고 땅이고 하늘이고 바다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고 너고 나고 세상이고 아무리 그렇게 분별을 해도 이 물 한 덩어리가 움직여서 드러난 모습일 뿐이지 다른 일은 없어요. 이 물 한 덩어리에서 떨어진 어떤 일은 일어나질 않아. 이 우주에서는. 그게 대표적인 착각인 거예요.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그게 이제 주관 객관이거든, 실은. 뭐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주관 객관이에요. 주관 객관 몰라도 됩니다. 근데 적어도 우리가 아는 거는 나와 세상, 나와 남, 이건 우리가 알고 살아요.
내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분별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고민하지 마시고 거기서는 답이 안 나와요. 근본적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나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둘이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가 없고 세상이가가 없어요. 그냥 이거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로는 나라고도 하고 세상이라고도 하고 부처라고도 하고 중생이라고도 하고 온갖 말로는 이렇게 다 나누어진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로는 이거밖에 없어요. 다른 일은 없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